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1월 17일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8장에서 마지막 장인 5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48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누군가가 요셉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총리님의 아버님이 편찮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과 함께 갔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같이 간 것이다. 누군가가 야곱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아드님 요셉이 어르신을 뵈러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대에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내리셨지. 내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해주마. 너에게서 여러 민족의 무리가 나오게 해주마. 이 땅을 너의 뒤를 이을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지로 주마. 이제는 너의 두 아들 곧 내가 너를 만나러 이집트로 오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너에게 태어난 아이들이 나의 자식이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나의 자식이 될 거야. 그들 다음으로 내가 낳은 아이들은 너의 자식이 될 것인데 그들이 물려받을 땅에서는 그들이 형들의 이름으로 불릴 거야. 내가 바단에서 올 때 가나안 땅에서 길을 가던 중에 라헬이 내 곁에서 죽었단다. 아직 조금 더 가야 에브라스였는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거기서 내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어.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이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물었다. 애들은 누구냐?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제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제게 주셨지요. 그가 말했다. 아이들을 내게로 데려오렴. 아이들을 축복해 주마. 이스라엘은 나이가 너무 많아 시력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잘 볼 수 없었다. 요셉이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가 그들에게 입맞춤하고 그들을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너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후손까지도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요셉은 아이들을 아버지의 무릎에서 물러나게 했다. 그러고는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아버지에게 절했다. 요셉이 그 두 아이 가운데서 에브라임은 오른손으로 잡아 이스라엘의 왼쪽을 향하게 했다. 므낫세는 왼손으로 잡아 이스라엘의 오른쪽을 향하게 했다.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른손을 내밀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다. 에브라임이 아우인데도 그러고는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 손을 엇갈리게 놓은 것이다. 므낫세가 맞이인데도 이스라엘이 요셉을 축복했다. 하나님,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아브람과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오늘에 이르도록 평생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나쁜 것에서 나를 구해준 천사가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이들을 보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또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손이 세상 한가운데서 늘어나 많아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았다. 그것이 그가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잡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서 므낫세의 머리 위로 옮기려고 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러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 아이가 맞이입니다. 오른손은 이 아이의 머리 위에 얹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가 마다하며 말했다. 알고 있어, 얘야. 알고 있단다. 그 아이도 한 백성을 이룰 거야. 그 아이도 크게 될 거야. 그렇지만 아우인 작은 아이가 그보다 더 크게 될 거야. 아우의 후손에게서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날 거야. 그날 야곱이 그들을 축복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 이름을 들어 이렇게 축복하기 바란다.
하나님이 그대를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곧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다시 데려다 주실 거야. 내가 너에게는 형제들보다 산등성이를 하나 더 주마.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은 곳이야. 49장.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했다. 다 모여라. 뒷날 너희에게 닥칠 일을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마. 다 모여 보아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보아라. 르우벤아, 너는 내 맞이, 나의 힘, 내 기운의 첫 열매, 빼어난 위엄, 빼어난 힘이야. 거품 일으키며 넘치는 물 같구나. 너는 뛰어나지 못할 거야. 아버지 잠자리에 올라왔거든. 그때 내 눕자리를 더럽혔거든. 내가 내 눕자리에 올라왔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 그들의 계획은 폭력의 도구. 그들 의논에 나는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들 모임에 이 몸 함께 하지 않을 거야. 화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기분 좋다고 소의 다리 뒤쪽 힘줄을 끊었구나. 저주받을 거야. 그들의 분노가 너무 강렬했거든. 그들의 진노도 마찬가지야. 너무 지독했거든. 나 그들을 야곱 가운데서 나뉘게 하고 나 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지게 할 거야. 유다야 너로구나. 형제들이 너를 칭송할 거야. 너의 손으로 원수의 목덜미를 잡을 거야. 너의 아버지 자식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할 거야. 유다는 사자 새끼, 먹잇감을 잡아먹고 얘야 너는 자라나는구나. 앉았구나. 누웠구나.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구나. 누가 그를 건드리겠느냐.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에게서 사라지지 않고 지도자의 지팡이가 그의 자손에게서 사라지지 않을 거야. 마침내 그 지팡이의 주인이 오실 거야. 여러 백성이 그에게 순종할 거야. 그는 포도나무에 자기 나귀 새끼를 메고 좋은 포도나무에 자기 암탉 나귀 새끼를 맬 거야. 포도주로 자기 옷을 빨고 핏빛 포도즙으로 자기 겉옷을 빨 거야. 포도주를 마셔 눈은 불구스름하고 우유를 마셔 이는 허여스름할 거야.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고 배들이 드나드는 항구가 될 거야. 그 뒤쪽이 시돈에 이를 거야. 이사갈은 뼈가 굵은 낙이 안장 주머니 사이에 누워있네. 쉼터가 좋고 땅이 아름다운 것을 보지만 어깨를 구부려 짐을 나르고 노예처럼 강제로 일을 하는구나. 다는 자기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줄 거야. 이스라엘 한 지파처럼. 다는 길 위에 뱀, 샛길 위에 독뱀 일터, 말 뒤꿈치를 물어 탄 사람이 뒤로 떨어질 거야. 주님의 도움을 제가 애타게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갓은 강도 때가 덮쳐도 오히려 그 뒤를 덮칠 거야. 아셀은 먹는 것이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임금에게 바칠 거야. 납달리는 풀려난 암사슴, 예쁜 소리내는 암사슴. 요셉은 어린 포도나무, 샘 곁에 어린 포도나무, 가지가 담을 넘었어.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고 활을 쏘았어. 활잡이들이 그를 적으로 여겼지. 그의 활은 안정되고 그의 팔은 날렵하게 움직였어. 야곱이 섬기는 강하신 하나님이 손쓰신 덕분이야. 이스라엘의 목자이자 바윗돌이신 분이 거기 계신 덕분이야. 내 아버지 하나님 덕분이야. 그분이 너를 도우실 거야. 그분은 샷다이 전능하신 분이시지. 내게 복을 내리실 거야.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젖가슴과 아기 집의 복을 내리실 거야.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나의 조상들이 받은 복을 넘어섰네. 오래된 여러 언덕의 아름다움에까지 이르네. 그런 복이 요셉의 머리에 형제들의 우두머리 된 사람 정수리에 미치기를. 베냐민은 잡아 찢는 늑대, 아침에는 사냥해 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약탈해 둔 것을 나눌 거야.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한 사람씩 축복해 주었다.
저마다 받을 복에 따라 축복해 주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겼다. 이제는 나도 조상님들에게로 가야겠구나. 내 장례를 조상님들 곁에서 치러다오. 히타이트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서 치러다오. 그 동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맞은편에 있는 막벨라 밭에 있다. 아브라함이 묘지 소유권 때문에 히타이트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산 동굴이지. 거기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의 장례를 치렀다. 거기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장례도 치렀고 거기서 나도 레아의 장례를 치렀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은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유언을 다 한 뒤에 발을 침대 위에 가지런히 모았다. 그러고는 숨을 거두고 조상들에게로 갔다. 50장 요셉은 아버지의 얼굴 위로 쓰러졌다.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파 묻은 채 울고 그에게 입맞춤했다. 요셉은 시중 들던 의사들에게 아버지의 시신이 썩지 않게 약품으로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의사들은 이스라엘의 시신이 썩지 않게 약품으로 처리했다. 그렇게 하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게 약품으로 처리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들기 때문이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슬퍼하여 울었다. 죽음을 슬퍼하는 기간이 끝나자 요셉은 파라오 왕궁의 사람들에게 요청했다. 그대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된다면 파라오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드려 주시오. 제 아버지가 저한테 맹세하라고 하며 말씀했습니다. 이제 나는 곧 죽는다. 내가 나를 위해 가나안 땅에 파둔 무덤, 거기에서 내 장례를 치러다오. 그러니 이제 제가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겠습니다. 파라오가 말했다. 올라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시오. 그대가 맹세한 대로 하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올라갔다. 파라오의 신하들, 왕궁의 원로들, 이집트 땅의 원로들도 모두 요셉과 함께 올라갔다. 요셉의 온 집안 사람들, 형제들,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두었다. 전투 수레와 기마병들도 함께 올라갔다. 엄청나게 큰 무리였다. 그들이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성대하고도 매우 엄숙하게 추모했다.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을 7일 동안 슬퍼했다. 아닷 타작마당에서 슬퍼하는 것을 보고서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말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몹시 슬퍼하는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곳은 요르단 건너편에 있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했다.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서 마므레 맞은편 막벨라 밭의 동굴에서 장례를 치렀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묘지 소유권 때문에 히타이트 사람 에브로너에게서 샀던 곳이다. 요셉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집트로 돌아왔다. 형제들과 또 아버지 장례를 위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도 모두 돌아왔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서로 말했다. 어쩌지? 요셉이 우리를 적으로 여길 텐데 전에 우리가 그에게 저지른 온갖 나쁜 짓을 반드시 되갚아 주려고 할 텐데. 그래서 사람을 시켜 요셉에게 말을 전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어. 너희는 요셉에게 이 말을 전해라. 부탁한다. 형들의 죄를,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렴. 형들이 너에게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말이야.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게. 우리는 아우님 아버지께서 섬기신 하나님의 종일세.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전해온 말을 듣고는 울었다.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말했다. 이보시게 우리는 아우님의 종일세.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이 뜻하신 것은 저를 두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그것을 좋은 일로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을 계속 잘 모시고 형님들의 어린아이들도 잘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며 형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말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요셉은 110년을 살았다. 요셉은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식도 태어나 요셉의 품에 안겼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저는 이제 곧 죽습니다. 하나님이 형님들을 반드시 잘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형님들을 데리고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굳게 약속해 주신 땅으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하게 했다. 그러면서 부탁했다. 하나님이 형님들을 반드시 잘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제 뼈를 여기서 가지고 올라가 주십시오. 요셉이 110세에 죽자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그의 시신이 썩지 않게 약품으로 처리하여 관에 넣어 두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리라 믿습니다. 축복합니다.